여러분, 이 잔치에 제가 이렇게 초대받은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밝게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이 서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로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수구입니다. 저는 큰 거를 누르면 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선교의 부르심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제 사역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 자신도 또 이 귀한 말씀을 이 간증을 통해서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또 살아있는 그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원래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저기 안 올라가네요. 그 다음 저를 잠시 좀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일본에 들어가서 1989년 7월 17일에 한국을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나가서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일본에서 25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2015년부터 지금 일본 복음 선교회 JE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에는 선교사가 한 100여 명 일본으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95%, 96%가 일본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일본어를 잘하죠. 그런 사역을 지금 하는 그 단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본 선교를 하게 됐는지 잠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넘어가죠? 저는 원래 일본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전 일본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본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 적은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왠지 일본에 대한 나쁜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이 왼수 같은 나라 가려면 내가 어디 그런 곳에 갈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제암리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얼마나 이 잔악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잘 살잖아요. 지금도 참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꼭 제가 이 젊음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보낸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저는 일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를 노크를 하게 되는데 저는 YM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좋을까 우리 선배님들과 의논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 4학년 때는 선교학회 회장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살라말라이쿰 말라이쿰 살라 이렇게 이런 그래서 저 언어도 좀 배웠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성경도 인도네시아 찬송도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OMF 선교사는 모든 사람이 다 싱가포르라는 곳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본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리엔테이션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귀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OMF라는 선교단체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1865년에 내지 선교로 들어간 그런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입니다. 하지만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동아시아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시아권, 동아시아권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한 결과 이렇게 보니까 이 단체가 선교를 참 잘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는 선교 단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좀 배우면 좋겠다 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이제 2살 됐죠? 2살, 3살 반 된 그런 아이들과 함께 이제 OMF라는 선교회로 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떠났습니다. 이 훈련은 8주를 받게 되는데 8주를 받는 동안에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당연히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겨울옷도 그렇고 겨울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저희들은 김포공항을 통해서 싱가포르로 떠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 몇 주간 되면은 비자의 소식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에 대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이슬람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선교사 비자가 지금도 안 나오죠. 하지만 거기에서 교육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저희들은 보통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 비자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가니까 MDV 이런 석사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모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6개월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들 가운데 참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선교사들은 다 이 훈련이 끝나고 선교지로도 가는데 저희들은 못 가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과 함께 조그만 방에서 살게 되는데 너무너무 심란해요. 저는 교회들에게도 저 인도네시아 다녀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떠났는데 정작 인도네시아 들어갈 수 있는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까지는 30분이면 가요. 바탐섬은 배 타고 30분이면 가고요. 자카르타는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요. 그 바로 옆인데 보면 알겠죠? 옆에 있는 그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오. 옆에 있는 지도를 보면 알지만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 6개월을 지내고 7개월을 지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갈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알죠? 바로 우리가 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돼요.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제 안디옥을 거쳐서 선교지를 오게 됩니다. 그 2차 선교 여행 때는 어디를 가려냐 하면은 여러분 보시면 제 위쪽에 보면 아시아 비두니아 쪽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두니아 저 가면 그쪽에는 이스탄불 여러분 아시죠? 그쪽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터키의 가장 위쪽을 북쪽을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을 쭉 읽다 보면 뭐를 느껴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픈 경험도 있었고, 물론 그를 통해서 이 누가라는 의사도 만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위로 가려는 문은 안 열리고, 그리고 점점 서쪽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드로아라는, 바로 에게해가 쭉 있는데 에게 옆에 있는 이 드로아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케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비전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땅, 바로 유럽의 첫 성이죠,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선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 선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인도네시아로 가길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선교 훈련을 받는데, GMTC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3기생인데 우리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그래요. 우리 이수구 선교사님은 일본 가면 참 잘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저희들 가운데 제가 YM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늘 우리 오대원 목사님, 미국 분인데, 집회를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라는 말씀을 하면 우리 일본을 용서합시다. 용서할 분 우리 일어나십시오. 일본을 위해서 우리 용서하고, 일본을 위해서 갈 사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운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아내도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정작 선교지로 가려고 그럴 때는 일본에 대한 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편견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편견을 안 가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한테는 다, 저도 일본한테는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지 하는 이 정신 때문에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잘 살게 되지 않았나. 지금 그 GDP도 이렇게 넘었지 않습니까? 일본을 초월했지 않습니까? 바로 축구를 하더라도 뭡니까? 모든 사람한테 저도 좀 분한데, 일본한테 지면 어때요? 저녁에 잠 안 오잖아요. 이럴 정도로 우리 안에 이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 편견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저에게 일본을 정말 가길 원한다면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때 제 형님이 그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온누리교회에서 일본어를 알자 하는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김신호 선교사님이라고, 지금도 일본에 계신데 OMF 선교사님인데, 이 일본어를 알자 하는 그 세미나를 한 테이블 저희들한테 보내줬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후에 제가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그때 왜 그 세미나 테이블 우리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난 그거 그냥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한테 한번 그걸 좀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낸 거야. 다른 이유는 없었어. 그래? 우리가 그 테이블을 보는데 그 당시에는 낮 시간이 되면 이 OMF는 영어를 쓰거든요. 영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 비자를 받는 동안 이 언어를 공부하러 갔어요. 영어 학원을 쭉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텔레비전 영어도 보고 영어로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어를 알지 않는 건 세미나는 한국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프를 받았지만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하고 둘이 잠자려고 하는데 우리 그 테이프 중에 하나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이프를 빼서 듣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읽은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듣는데 좀 우리 목사님 아니면 그 세미나는 너무 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좀 뒤쪽에 있는 거 좀 사모님이 간증하는 것 좀 듣자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모님이 간증한 걸 빼가지고 그걸 틀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의 간증은 아주 짧게 나오고 그 뒤에 누구가 나오냐면 일본 사람 마츠모토 상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엑츠 야세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간증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린 한국 선교사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일본에 오는데 일본 사람을 너무 모른다고.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이해하지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른다고. 일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뭘 꿍꿍이 뭘 지금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양 사람이라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서양 사람들은 I love you 해야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늘 받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딱 낌새를 보면 알잖아요. 날 진짜 좋아하는지. 바로 이것이 일본 문화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딱 알잖아요. 저 자식들 지금 또 꿍꿍이 솔치네. 다른 나라는 몰라요. 미국도 모르고 중국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죠? 이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무지무지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얘기할 때 어때요? 얘기가 잘 통하잖아요. 얘기가 잘 통하다 보면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죠? 전 충청도 사람이라 더 그래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뭐 말 안 해요. 여기서 막 우스운 얘기하면 집에 가서 웃는다고 그런 얘기 하죠? 아니요. 다 알아요. 빛의 속도로 이 충청도 사람들이 잘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 이 마츠모토 상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면서 OMF 선교사들을 쭉 가르치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가 몇 명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일본 말도 쉽게 잘 알고 그리고 일본 사람은 너무 잘 이해하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엑시까지 홍보로 온 사람이지만은 그러면서 일본 선교가 더딘 것은 이 서양 사람들이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40-50년 쭉 일했지만 일본 사람은 너무 모른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잘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부흥을 경험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면 정말 뭔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마케도니아 청년이 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는 그런 또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날 아내와 제가 이 테이프를 통해서 일본 형제가 마케도니아 청년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을 지났죠. 며칠을 지났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테이프 말고 일본 사람, 실제로 있는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좀 일본에 와서 선교하라고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일본을 또 가기 위해서는 이 OMF라는 선교에서 우리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우리 홈처치, 한국에 있는 우리 저를 서포트해주는 교회들,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받아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이때 선교사가 필요한지 편지를 했대요. 그랬는데 정말 일본 이 현지에서도 우리 선교사가 지금 계속해서 안 와가지고 정말 너무들 참 힘든 가운데 있다고, 꼭 우리가 빨리 선교사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계속 있었대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학원을 다니는데, 제 학원을 가면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한 13명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일본 형제 요시다라는 형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하고 저는 이렇게 전도 좀 해보려고 가깝게 제가 지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을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 근처에 공원에 가서 앉아 있어요. 저녁 공원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당신 직업이 뭐냐고. 아, 난 기독교 선교사라고. 그러냐고. 보니까 우리 일본에는, 제가 요코하마에서 왔는데 일본에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기독교 교회가 없는데 당신 일본에 와서 그렇게 선교하면 어떠냐고.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친구는 우연하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이 테이프에는 마츠모토상의 그 말 아니고 정말 잘 살아있는 정말 그 지금 일본 사람이 저에게 직접 좀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알겠다고. 사실 그 말을 들은 것도 우리 OMF 선교사님 중에 하나, 하이징거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은 IBF라는 단체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화란에서 오셨는데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자꾸 이 한국,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을 보여주시면서 한국을 가라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한국으로 하나님 저를 부르신다면, 한국 사람이 저에게 와서 한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하나님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IBF 이 수련회 갔는데 거기에 또 저녁 점심을 먹는데 같은 테이블에 한국 유학생이 있었대요. 왔는데 그 유학생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유학생이 자기한테 당신 지금 어디 선교사로 가느냐고. 네,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한국에 오시라고. 한국에 와서 강해 설교도 하고 이런 거 도우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는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왔다는 얘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주님, 저도 일본어로 부르셨다면 일본 사람이 직접 저에게 이 테이프 말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다라는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가 저한테, 일본은 제가 봐도 교회가 없는데 일본에 와서 선교하면 어때요? 여러분, 누가 시킨 말합니까? 저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리빙 갓,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이 선교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저는 아주 좀 감동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를 일본어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빠도 일본 히로시마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와서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기도 어린 시절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늘 일본어로 얘기한대요. 비밀 얘기할 때는. 보니까 우리 아내도 또 그 여자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뭡니까 일본어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아내도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희들 일본어 배웠다. 전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막으신 것이 이 일본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다시 싱가포르에 갔다가 어디로 온 줄 아세요? 일본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일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에 어디를 갑니까? 그 다음 게 보면 제일 위에 꼭대기에 북해도라는 곳에 가요. 왜냐하면 그 밑에 쪽에는 다른 팀이라든가 외기라든가 이런 선교단체가 쭉 하고 있었기 때문에 OMF는 가장 후발주자로 1949년에 일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다른 단체가 밑에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남은 데는 홋카이도뿐이 없었대요. 그래서 홋카이도 본부가 있고 거기에서 어느 학교가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를 오게 되는데 이 홋카이도는 넓이가 제주도를 뺀 남한하고 똑같아요. 홋카이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구가 530만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중간에 보면 삿포로라는 곳이 있는데 삿포로에 한 200만이 이 삿포로에 살고 있어요. 저희들은 여기 삿포로에 와서 삿포로는 추운 곳이에요. 보통 겨울에도 눈이 3m에서 4m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이 조금 좀 빨리 옵니다만 보통은 5월 중순, 6월까지 스키를 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눈이 많은 곳이죠. 저희들은 이렇게 아주 40도가 되는 이 싱가포르에서 영하로 떨어지는, 영하 10도 떨어지는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거의 50도 차이가 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여기서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왜? 내가 이 일본어를 잘하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일본 친구들을 만들어서 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한 생각을 하니까 영어는 공부해도 지금도 그 지긋지긋하게 늘지 않는데 일본어를 하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일본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본에 오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 영어 선교사님들이 이 일본어가 거꾸로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어는 가라카나 히라카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지 한문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눈익은 그런 한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금방 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본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루에 한 6시간씩을 공부하는 거죠. 오전에는 3시간은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프랙티스 해야죠. 말해보죠. 그렇게 1년 반을 공부하고 저희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갔는데 일본에 제가 오다 보니까, 일본을 제가 와서 보니까 일본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왔는지. 저는 일본에 대한 이런 기독교의 현황 이런 것 좀 몰랐어요. 일본이 어때요? 1억 2,600만인데 기독교인 수는 몇 명이냐면 55만. 지금은 50만 뿐이 안 돼요.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0.04%.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0.25%. 여러분, 미전도 종족 있죠? 선교학적으로 5% 이하는 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더 밑에 있는 것을. 지금 계신 교회가 7,500개, 7,300 있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져서 지금 7,000개입니다. 그런데 이 7,000개 있는 교회들 중에도 80%가 미자리 교회예요. 15명 정도 밑에.
전 이걸 보면서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또 계속 좀 보여주실래요? 전 이렇게 일본을 한번 그 다음 또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본은 점점 고령화가 돼서 일본 안에 목사님들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보이죠? 목사님의 평균이 75세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70이 되면 뭐예요? 은퇴래요. 그런데 일본은 은퇴할 수가 없어요. 왜? 은퇴하면은 신학생이 없어요. 신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교회, 목사님이 없는 모목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실을 한 번 더 계속해서 그 다음까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더 그 다음 계속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신문에서 이 통계를 받으면 30대는 뭐 거의 20대는 거의 전멸이고 30대는 몇 명 되지도 않고 대부분 이렇게잖아요. 이게 벌써 15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25년 안에요. 여기다 플러스 10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 안에 있는 7,000개 교회 중에서 무목인 교회,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1,500교회에서 2,000개가 목사님이 없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배당도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도 있고요. 그런데 뭐예요? 목사님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정말 큰 대형 집회도 하고 얼마나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목사님이 여러분도 같이 사역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30분이면 가면 후쿠오카 공항 나오잖아요. 30분만 가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못먹인 교회가 1,500교회, 2,000교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제가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서 제가 일본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OMF 선교사님이 막 개척한 교회, 삿포로라는 그 시티 안에 약간 변두리긴 하지만 이 톤덴, 둔다 이렇게 쓰죠. 톤덴이라고 읽는데 톤덴 크리스도 교회를 이제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그 눈이 막 시작되는 겨울인데 우리 아이들도 좀 많이 컸죠. 그래서 이 교회는 12명 정도 교인이 이미 있었고 아이들은 한 6명, 7명 정도 있는 우리 아이들 합하면 10명 가깝게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선배가 개척한 교회지만 이것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 주택을 하나 빌려가지고 주택을 빌려도 이런 거 빌리면 그 당시 지금도 거의 변하지 않는데 한 55만 원이면 빌려요. 2층으로 됐는데 1층을 다 터가지고 예배처소로 만들고 위에는 이제 사무실로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을 가면 어떻게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막 뭐를 이렇게 전도 주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잘 받을까요? 이렇게 무서워요. 잘 안 받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하고 일본은 전도는 달라요. 일본 전도하려면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 집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데코레이션도 잘해 가지고 저는 벌써 1992년에 카페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카페가 많이 유행하죠. 저는 벌써 30여 년 전에 카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하얀 옷 입은 아이가 우리 교회 우리 그 집사님 정도 되는 분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딸 아이한테 우리 집에서 이런 모임을 하니까 매주
목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와 오면 여기서 카레도 먹고 우리가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질 테니까 친구들 좀 불러와.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열심히 전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바이블 스토리도 저희들이 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1년 반을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1년 반 정도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몇 명 정도나 올까요? 몇 명 정도나 왔을까요?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몇 명 정도나 나올까요? 1년 반 정도 열심히 하면.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Nobody. 아무도 안 와요, 주일날. 다른 때는 그저 이렇게 김치 세미나 한다, 뭐 한다 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년 반을 하는데요. 코빼기도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전 그걸 보면서 물론 이 외국 선교사들은 뭐 영어 클래스 한다 하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런데 그 당시 한국 클래스 하면은 몰라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떤 일본 분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 혹시 그 어디 한국에도 코카콜라 같은 거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정말 몰라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조세는 우습게 아니까 아니면은 모르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한국말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참 지금은 K컬처 이걸 막 전 세계로 나니까 지금은 한국말 가르쳐 준다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특히 젊은 애들이 막 와요. 그러면 이 한국말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친구도 만들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복음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그 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제가 1993년 12월 23일 그날이 바로 천왕 탄신이래요. 생일이에요. 그날은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는 안 노는데 그날은 놀아요. 그래서 그날 대부분 그 잔치를 해요.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공민관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 전 한 달 전부터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서 크리스마스 파티 하니까 오세요. 여기 프로그램은 이런 것이 있는데 아주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죠. 마을 사람들한테. 그 동네는 3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뿐이. 그래서 했더니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어느 정도 했는데 좀 남았어요. 그래서 23일 날 아침에 눈이 많이 왔죠. 안 돌린 지역에 다니면서 막 돌렸어요. 돌리고 나서 교회로 와서 한 10시 반쯤 됐나요? 10시쯤 됐는데 그때 따르릉 전화가 와요. 모시 여보세요. 아소코데 오소시키 야떼 구레마스카 장례식 같은 것도 치료주나요? 그 제가 들어도 좀 이상하죠. 하지만 제가 어떤 한 5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장례식도 해주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대답은 소됐어요. 장례식 해주고 말고요. 그런데 무슨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장례식을 하려면 그래도 한번 좀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했더니 지금 가도 되느냐요. 보통 일본 사람들은 교회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온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그날 제가 이분이 좀 이따 왔어요. 오자마자 보니까 바로
얼굴이 시커멓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병자다 하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아, 우시다고. 그래서 제가 따뜻한 오차를 끓여가지고 이 자매한테 들었어요. 이 자매한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전 무카이라고 합니다. 무카이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하면서 지금 물어보죠. 사실은요, 제가 9살 때 이 모로랑이라는 저 북해도의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갔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사실 저는 2번을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병이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병명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탱간이라는 얘기 했는데 그것이 간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단어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1시간, 2시간이 가는데 이 자매가 막 울어요. 울면서 눈을 펑펑 쓰러지면서. 그러면서요, 제가 죽으려고 그랬대요. 죽으려고 그러면 늘 생각나는 것이 그 선교사님한테 9살 때 들었던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점점 연말이 오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자살을 아주 했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려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그 찌라시를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 2시간을 펑펑펑 계속 휴지를 줬죠. 그런데 이 자매가 막 우는 것을 보면서 운다고 다 하나님이 일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전 이 자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막 하염없이. 그런데 이 자매가 거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무카이 자매님 같은 분 정말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좋대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막 저도 너무너무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카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님은 울죠. 그렇게 몇 분을 기도하고 났는데 이 자매님이 다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선생님, 제 마음이 이렇게 참 편안하죠. 너무 좋아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금도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빙긋이 웃어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저녁에 여기 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도 됩니까? 그래요. 아이고 우리 이북카이 자매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집회라고 꼭 오시라고 그날 오셨어요. 저녁에 오더니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 바이블 스토리를 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정말 잘 들어요. 그러더니 끝나고 났는데 막 저한테 와요. 선생, 그 다음 날이 주일 예배였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도 돼요? 그래. 참석해도 되죠. 너무 좋죠. 그러세요. 1년 반 만에 주일 예배에 이분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주일 예배에 왔는데 무슨 얘기 왔는데 저한테 막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막 얼굴이 밝은 얼굴로 저한테 오더니 그렇게 그냥 뭐 몇 년 동안 사귄 것처럼 저한테 선생님 제가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여러 가지 그냥 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그냥 여러 알 먹는데도 많이 잤다고 생각하면 1시간 자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늘 아프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저께 이 선생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예수님께 기도해보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잠도 잘 자게 해주신다고 그 예수님께 한번 기도하고 자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전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잤대요. 그런데 아침이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머리가 그냥 깨끗하고 그 자기 너무너무 기분 좋대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아침에 막 저에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날부터 말씀을 듣는데 제가 1년 반, 그 1년 반 이제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일본 간 지는 이제 2년 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일날 설교하는데 제 일본어가 그렇게 썩 잘하는 일본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교인들 12명 있잖아요. 12명 교인들이 처음에 가니까 잘 듣더라고요. 막 쓰면서. 그러더니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 12명 교인들이 한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 오늘은 이 와타시와인데 자꾸 선생는 오늘 와다시 했다고. 타가 아니라 다가 아니라 타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좀 이거 좀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는데 목사님 자꾸 이렇게 자꾸 격음을 자꾸 하는데, 12명이 다 제 일본어 선생님이에요. 설교 들으라는 설교는 안 듣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지적질하니까. 그런데 이 무카이 자매가 그날부터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지요. 적었다가요, 적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저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 기존 교인들 20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된 이 교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면서 너무 이 말씀이 참 나는 막 찔린다고 그러면서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찔리겠어요? 12명 제 일본어 선생님들이 다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 자매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해요. 그 다음 주부터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자기 손녀 5명을 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챌린지 받는 게 이 12명. 이 12명 사람들은 전도는 다 선교사가 하는 거라고. 전도는 다 목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일본 사람 전도 잘 안 해요. 왜? 사람들에게 믿기 싫은 거 막 푸시하는 것은 민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 하면 안 될 게 뭐예요? 민폐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패기치는 거는요, 그건 상식 이하예요. 희조식이나 인간, 비상식적인 인간으로 그냥 낙인을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전도 안 해요. 왜? 하기 싫은 거, 그건 자기 입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막 하는데 푸시를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한테 너무 푸시해서 문제고, 그쪽에 너무 푸시를 안 해서 문제고. 그런데 좌지간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해요. 사실 전도는 선교사가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거지 안 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는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다고, 내가 이렇게 잠 잘 자게 됐다고, 내 안에 이렇게 막 소망이 생기게 됐다고, 내가 죽으려고 그랬던 거 내 딸도 알지 않느냐고, 그런데 난 지금 살고 싶다고, 내가 살아야 이유를 알았다고 막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대로 바뀌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한 사람이 바뀌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12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2명 사람들은 20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10년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몇 년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 한 자매가 변화되면서 이렇게 챌린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제 일본어 가르쳐 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이제 전도를 해요. 아니, 자기 친척들이 전도해요. 교회로부터 떠났던 분들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1년 사이에 몇 명이 난지 아세요? 37명이 됐어요. 37명이.
그리고 이 자매님이 그 뒤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 세례는 이제 다른 교회 빌려서 하는 건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고 6개월 만에 부인의 회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출세도 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요, 한 사람이 제대로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그 공동체가 변합니다. 뺀질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제대로 변하기 시작하면 그 뺀질이들도 다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변화가 있는 교회, 말씀을 살아가는 교회,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당연히 사람이 이제 막 많아지니까 여기에는 한 30명만 앉아도 빠듯해요. 그런 교회 37명이 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는데 여기에는 이 안에는 이 마을에 신사의 제사장이 장남이 있었어요. 장남 부부가 크리스찬이 됐고, 그리고 장남의 그 손자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손자 손녀는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종종 세례식 때도 그러고 크리스마스 때도 그러고 그 동네에 있는 신사가 있는데 신사의 제사장이 늘 왔어요.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도 한 85살 그렇게 됐죠. 우리가 이제 큰 장소를 찾는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를 보세요. 갔죠. 가는데 저한테 말하기를 저한테는 리상 그래요. 이상. 지금 교회당을 지금 저 장소가 없어서 지금 찾는다고요?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늘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오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저한테 사실은 내가 은퇴하면 집도 짓고 쓰려는 내가 토지를 있는데 이 톤대난에는 아주 노른자위인데 내가 거기다가 114평을 줄 테니까 거기다 주면 어디 교회다 채우면 어때요? 그래요. 전 이분이요 83세라고 85세라고 그랬잖아요. 치매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장남한테도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이요 우리한테 115평을 주셨어요. 그게 돈이 얼마냐면 일본은 그 당시 한 평이 40만 앵이니까 400만 원. 400만 원 지금 정도 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평이면 뭐예요? 5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런 땅, 그 땅도요 노른자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저 헌금했던 거, 그리고 우리 선배 선교사들이 영어 가르치면서 모았던 헌금,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은행에서 빌리고 그랬더니, 그래서 어때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계속 좀 마지막에 보면 더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뒤쪽에는 바로 니시 쇼学校, 니시 초등학교가 있고 앞에는 아주 큰 도로가 있는 곳이에요. 전 더 이상 이 교회는 제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으로 좀 가볼까요 또? 그래서 일본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제 이양하고 저는 다음 사역지로 또 가게 됩니다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앞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2014년에 있는데 2013년에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 톤된 교회로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가긴 하지만 19년 만에 이 길을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 지금 이 자매 아야코라는 자매가
여러분 제일 앞에 제가 카페를 했다 그랬죠. 카페 할 때 옆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그 자매 있죠. 그 자매가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아야코 자매인데 19년 만에 제가 만났죠. 아야코 이 자매 아야코 자 어떻게 왔어? 사실은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가서 직장을 갔대요. 직장을 가서 열심히 몇 년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너무 직장 사람들이 막 너무 이렇게 요구하고 막 하니까 그때 그 카페에서 들었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 톤된 교회 가면 이 센세가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교회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또 교회 오게 하고, 그리고 아기를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볼까요? 우리 교인들 보는 좀 더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여기 보니까 누가 오느냐면 이 아야코상의 어머니, 아버지도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교회가 완전하게 자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선교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수구 선교사가 잘해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우연히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교회 헌금하고 싶은 마음, 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누가 어른이 설득한다고 옵니까? 어른이 여기서 이렇게 푸시한다고 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이 저녁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저녁에 이렇게 늦은 밤까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 가지 말씀이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 저는요, 정말 교회 사람들 많이 일하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는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 주께서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주께서 열매를 맺게 맞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신자로서 생활하다 보면 왜 이렇게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원하는데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짜증낼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막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처음 믿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도 응답도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는 것 같은데 왜 난 이 모양의 꼴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튼튼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성화의 단계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욥을 쓰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불렀는데 왜 거기서 기근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을 뺏기기도 하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키우려고, 아브라함이 이 시련 통해서 그 속사람 키우려고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 이번 여러분 그 세일의 기도회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이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열매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 한국교회를 떠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우렁과 같이 그냥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이 가도 계속해서 그 기도빨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새벽 기도를 가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조용해요. 조금 예배 길어지고 조금 말씀이 길어지면 막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흥의 때가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곡이 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만 정말 이렇게 참 보호하고 우리 교회만 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일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는 1억 2,500만 1억 2,500만이에요. 이 아시아권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몽골 얘기 많이 하죠. 몽골 몇 명이 사는지 아세요? 350명 뿐이 안 돼요. 350만 분이. 캄보디아 3천만 분이 안 돼요. 일본은 1억 2,600이란 말씀이에요. 바로 옆에 30분만 가면 될 곳에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저는 한국교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일본어는 쉬워요. 그죠? 일본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 친절해요. 그래서 일본 가면서 일본 사람들 참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 선교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갈 때 우리 안에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선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나눠주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여기에 머물렀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정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 한번 오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살아야 되겠나이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